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10일 수요일 애굽에서 종된 자. 생각할 문제. 십계명을 반복하는 모세는 특별히 무엇의 의미를 더 확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배우게 되는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십계명 전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두 장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특별히 네 번째 계명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종의 법이 아니라 자유하는 법으로 당신의 나라의 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큰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유됨을, 자녀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는 창조의 근거를 두며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었는데 신명기 5장에는 창조의 근거에다가 다시 하나를 더 첨가하기를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너희를 거기서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감사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한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종에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건강한 두 다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다리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다리의 고마움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한쪽 다리가 사고를 통하여 잃어버림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한 다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종에서 자유로움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경험하려고 하면 애굽의 종이 되어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그의 후세대를 향하여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첫 세대가 경험한 감격과 감동을 그들이 느끼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제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풀고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들을 종에서 자녀로 삼았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큰 사건은 구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나타나는 예로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가운데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은 신약 성경에도 구원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구원의 nem을 받은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의 상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넷째 계명의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한 후에 추가적인 강조를 합니다. 비록 출애굽기에 이미 두 돌판에 새겨진 내용이었지만 모세는 여기에서 이미 주어진 계명의 의미를 확장합니다.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지킬 뿐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냈으며 그들의 일로부터 쉬게 했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왕이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 종이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니 그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그를 억압하는 모습을 보고 왕은 그를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일과 어떤 연관성을 발견하게 됩니까? 안식일에 대한 무슨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자, 교과의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은 창조의 상징이 될 뿐 아니라 구원과 은혜의 상징이 된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곧 어린아이들, 종들, 동물들, 심지어 그들 가운데 유하는 나그네들까지도 쉴 수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언약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누는 날이었다. 그와 같은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은혜로 행하신 일을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자, 오늘 비유해 보면 이 사람은 빚을 졌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 모두가 다 이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인은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주고 놓아 주온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은 종과 자녀, 여자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본문에서 또 다른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공통된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결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속과 연관된 단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율법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하오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놀랍게도 7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 인류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도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어집니다. 7교회, 7인, 7나팔, 7장,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 속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어집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염두에 두시고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분 지어준 안식일 준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구별되도록 가르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그분을 창조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구분짓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에 안식일을 통하여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하는 사실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표징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6일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요 제7째 날은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종이나 문안에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쉬는 날로 정해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은 죄짓기 전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나님이 누렸던 행복과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로움의 농기구들을 손에서 내려놓고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교제, 에덴에서의 교제의 아름다움, 그 축제를 나누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구원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마저도 안식일로 가지고 안식일만으로는 그 구원의 충분한 의미를 확정시키기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중에 1년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7 곱하기 7 다음에 50번째 오는 날을 해를 희년으로 삼으셔서 또 쉬게 하시고 바로 그것이 죄값의 용서되어지고 노예가 종이 빛에서 놓여지고 탕감되어지고 잃었던 땅을 통하여 새로운 잃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새로운 자연이 되는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를 영원한 쉼과 기쁨의 날로 초대하시는 참된 안식의 실제인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매일 우리의 안식일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고 주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십니까? 아들이십니까? 종과 자녀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되고 싶습니까?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안식일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자녀이고 너희들이 죄를 지어 내 품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보혈의 값을 지불하고 너희들을 샀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까? 전적인 그분의 공로와 사랑, 자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여러분은 왕의 아들이 왕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왕자의 자리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능력이나 재간은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영역 속에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사랑의 결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 집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고, 우리의 잘남에 근거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종과 자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종은 가격으로, 그 능력으로 그의 가치가 결정되어지지만 자녀는 그의 모든 가치가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는 종은 시켜야 하지만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의 한없는 은혜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켜야 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시키지 않아도 그 은혜와 감동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종은 늘 주인이 하는 일들을, 시키는 일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부담이 있고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희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쉬라고 하는 안식일을 통하여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종을 볼 때 주인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만 부모는 자녀를 보면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쉬렴, 아버지 집에 왔으니 좀 편히 쉬렴, 세상 일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니, 그 모든 수고의 짐을 내려놓고 이 아버지 집에서 편히 쉬고 기쁨을 누리렴. 이것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의 종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사단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보다 더 가치 있는 주님의 보혈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표인 안식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자원하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 속에서 참된 자녀됨의 권세, 특권을 누리시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